안녕하세요. 저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역사신학의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또 경양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섬기고 있는 손광식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역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할 내용은요, 소요리 문답입니다. 아마 여러분 소요리 문답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또 배워보셨을 텐데,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소요리 문답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고, 뭐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아니면 도르트 신조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뭐 표준문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신앙 고백서라든지 뭐 대소요리 문답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같은 경우는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가장 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신판인 것이죠. 그리고 앞선 여러 신앙 고백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 말하자면 엑기스들을 집대성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개혁 신학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실천적으로도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하는지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신앙 고백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과 우리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소요리 문답의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마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 소요리 문답은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 5개의 문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런 신앙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개의 문서 중에서 우리 대요리 문답,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이게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교리의 책,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클 대자를 사용합니다. 내용이 길고 조금 이렇게 내용이 심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른이라든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교육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소요리 문답은요, 작을 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대요리 문답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도 좀 짧고요. 그리고 비교적 쉽게 쓰여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리 문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리가 무엇일까요? 요리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래서 요기날 요, 이치 혹은 진리리 해서 중요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가르치는 진리라는 뜻의 교리라는 용어로도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뭐 소요리 문답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표준 문서는요, 많은 교육 방식 중에서 이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 방식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렇다면 문답 형식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회중들은 질문자의 그 질문을 복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방식도 고민하는 가운데 문답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다루어 볼 내용은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5개 문서가 채택이 됐다 그랬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어떤 회의였을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사실 긴 역사를 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짧게 좀 간단한 그런 내용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요. 유럽 서북 쪽에 위치한 브리튼 섬, 북쪽에는 스코틀랜드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잉글랜드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아일랜드가 있었는데요. 이 세 나라는요. 아주 유럽 대륙과 가까이 붙어 있어 유럽 대륙 안에 있으니까 종교개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가운데 참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개혁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잉글랜드는 큰 영향을 받고 성공회가 태동이 되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가 발전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일랜드에서는 그 종교개혁의 영향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세 나라의 국왕으로 찰스 1세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1세라는 인물이 참 문제가 좀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이 세 나라의 종교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좋은 건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통합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을 이렇게 좀 섞고 그렇죠? 혼합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예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을 좀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참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 나라에는 하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의 교리문답, 하나의 예배 모범, 그리고 동일한 형태의 교회 조직을 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결국 이제 이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회의 혹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어디서 열렸고 그리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열리게 되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가 열린 장소는요,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런던이고요.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가장 그 서원 가운데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챔버라는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그 형태는 어땠냐면 이렇게 다 같이 빙 둘러 앉아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를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긴 회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요.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7개월 22일 동안이나 열렸던 회의입니다. 거의 한 6년 동안에 이 회의가 지속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빼고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이것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6년에 걸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런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회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 잠시 좀 나누어 보자면요. 이 회의에 소집된 인원은 1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신학자 또 목회자가 113명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상하원 의원 30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 스코틀랜드에서 총대 8명이 참석을 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오류는 없는지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평균 그 회의 때마다 60명에서 70명,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였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매번 모일 때마다 한 60명, 70명이 모여서 이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요. 모든 회의는 참석자들의 엄숙한 맹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숙한 맹세를 매일마다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이 엄숙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진지한 모임이었는지
신중한 모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맹세를 한 이후에 성경 연구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뭐 학회나 그런 세미나 형태의 그런 모임으로 진행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처음 주제는 그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됐던 교회 정치, 그리고 다음으로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 먼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또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는데요. 다름 아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아까 5개 문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지만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가 무엇입니까? 교회 정치는 교회를 누가, 그렇죠? 누가 다스리고 인도하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교회 정치이죠. 당시 이제 교회 정치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머리, 교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머리는 교황이라고 했지만 가시적인 머리는 비가시적인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가시적인 머리는 교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교회 수장이 누구냐, 바로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장령을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수장은 바로 왕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주교는 실질적으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좀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큰 대전제 속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냐? 바로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면서 직분론을 굉장히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예배 모범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좀 예배에 있어서도 확실한 개혁을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당시에 미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제는 화려한 그런 사제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예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공동 기도소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와 회중은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런 공동 기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유익은 있었지만요, 굉장히 예배를 형식화시키는 그런 악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혁을 해보자. 바람직한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바람직한 예배 형식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안내사 역할을 하는 예배 모범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가 너무 질서를 잃고 형식이 파괴되는 것을 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배 모범을 제시했죠. 그래서 예배가 질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생동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예배 모범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당시 잉글랜드에는요 39개 신조라는 것이 있었어요. 39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오래된 거였어요. 너무 올드 버전이었죠. 그리고 또 문제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그 정리해놨던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었고, 당시 스코틀랜드에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적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조들과 또 종교개혁의 신학을 반영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믿는 바를 아주 품위 있고 정돈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표현을 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공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요리문답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철저히 교회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런 신앙 고백서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대소요리문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답 형식을 통해서 좀 교회가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 또 이 참 웨스트민스터 회의도 보통 회의는 아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도 아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아주 치열한 논쟁 속에서 토론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소요리 문답이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좀 자부심을 갖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